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새로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광야라는 제목을 가진 설교가 6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그러니까 이번 것까지 합하면 7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제가 광야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로까지 다 합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광야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어찌 보면 광야, 빈들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익숙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광야의 전문가들, 빈들의 전문가들. 그래서 추운 겨울이라도 광야 두렵지 않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이 광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구보다도 광야의 전문가, 광야의 전문가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누구보다도 광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고 우리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주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광야는 여유롭게 구경을 다니거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이런 관광 명소만의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사막에 관광을 할 수도 있고 정말 광활한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관광지로 가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말 만주벌판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도 똑같아요. 진짜 벌판이더라고요. 보이는 건 뭐밖에 없느냐면 옥수수밭. 여기가 거기고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고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장소가 똑같고 시간은 흐르는데 장소가 똑같아요. 풍경이 똑같아요. 이게 광야구다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그곳에서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가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살려고 한다면 여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나운 들짐승이 있고요, 맹렬한 더위가 있고요, 또 맹렬한 추위도 다가오기도 하고요,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요, 풍경이 똑같으니까 어딘지는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고요, 두렵고 떨리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곳, 그 무서운 곳, 두려운 곳이 바로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낯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익숙한 곳이 광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면 나름대로 광야의 이야기들 한 가지쯤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가지고 있죠. 아마도 내 인생, 광야의 인생 영화로 한 편 만들자면 시리즈물로 넷플릭스에 올려야 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아도 그 가운데에는 여러 편의 광야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아마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라 할지라도 광야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곳,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곳. 그렇다면 누구나 지나가야만 하는 이 광야의 삶,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왕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할 수 없는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지날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광야의 삶이 그래도 지나가는 이 광야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유랑의 방황의 세월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몰리게 된 것이죠. 살기등등한 사울 왕이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르게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다윗은 정말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세월을 하루하루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지금까지 다윗이 젊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그 어떤 것 하나도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 그대로의 광야의 생활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나운 맹수가 공격을 해야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안 했어요.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고 이빨을 달려들고 달과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뿐이었습니까? 거대한 장수 골리앗 여러분 두려웠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사나운 맹수보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보다 다윗이 더 두렵고 더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맹수보다 더 두렵고 이렇게 장수보다 더 두려운가? 도대체 두려움이라고 모를 것만 같았던 다윗마저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광야, 도대체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 포함된 21장을 시작으로 30장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광야를 경험했던 삶의 에피소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전체는 광야가 아니었지만 다윗을 정말로 다윗되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삶이었느냐? 광야에서 이루어진 삶이었는데 그 경험한 이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노베서의 다윗의 이야기로 다윗의 첫 번째 광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놉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끌고 있었던 공동체 마을이었습니다. 놉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요. 또 기브아가 북쪽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과 기브아의 어떤 중간 지적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급급하게 도망을 쳐서 처음으로 간 지역이 바로 이 노비라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하게 피하다 보니 다윗은 먹을 것조차 갖지 못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조차 갖지 못한 채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다윗은 노베에 도착하게 되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내게 좀 먹을 것을 달라. 먹을 것은 좀 달라.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졌던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다. 그런데 이 떡이 하나님 앞에 들여졌다가 물려진 것이 있는데 이 떡이라도 먹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안 가리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먹겠다. 그래서 그 떡을 먹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윗이 허기를 달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배가 채워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도망치고 살려면 사울도 피해야 되지만 도적대들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 무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무기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기가 있느냐? 하나가 딱 있다. 당신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얻었던 전리품인 그 칼이 여기에 있다. 그럼 그 칼이라도 갖겠느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칼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로써 첫 번째 광야였던 노베에서 다윗은 먹을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까지도 제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양식과 무기가 채워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었던 이 진설병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설병을 먹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길을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되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그렇게 밀을 비벼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빗대어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음식, 그것을 누가 먹은 것입니까? 다윗이 먹은 것이니까.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만약에 먹는다 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살 수가 없는 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고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누가 주신 음식인가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골리앗의 칼을 얻었어요.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칼과 창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인 골리앗. 근데 그 전리품이었던 칼이 이제 누구의 손에 들려진 겁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의 첫 번째 장소에선 노베에서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름대로 광야에서의 첫 단추 다윗 잘 끼웠나요? 안 끼웠나요? 잘 끼우게 됐어요. 광야도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얼마든지 주님만 의지하면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도 있구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구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거를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하지만 광야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다윗이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조차 흔들리게 할 만큼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윗을
넣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 다윗이 미친 척도 하고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난 이야기였기 때문에 대단히 지혜로운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지혜죠. 그런데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모든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실망스러운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첫 번째 노베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다윗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다윗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였어요. 그 중에서 가드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큰 힘을 가진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골리앗. 골리앗이 어디 출신인가요? 바로 이 가드 출신이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누구에게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잖아요. 그때 12명이 모두가 다 뭘 보고 오느냐?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 뭘 보고 오느냐? 정말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호전적인 민족인지 몰라요. 전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요, 요즘 말하면, 요즘 얘기로 하면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철병거. 철병거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핵무기랑 똑같은 거예요. 핵무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러니까 비대칭이 된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대칭이 안 돼요. 어떻게 할까? 우리는 게임 체인저가 없고 저들은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들어간 이 가드라는 곳은 이 게임 체인저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다윗은 굳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의 가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 다윗이 여러분들 그것이 블레셋의 가드인 것을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만약에 모르고 갔다 해도 문제이고 알고 갔다 해도 문제겠죠. 여러분, 만약 모르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갔다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이상해진 삶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워서 사방팔방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헤매다 보니까 와보니까 가드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알고 갔다면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로 다윗은 여기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경내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벗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바다 끝에서도 거하시고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요. 블레셋 가드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나이트 클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요? 좀 옛날 생각 나십니까?
나이트클럽 생각해 보시죠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이트클럽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곳에도 계셔요. 하나님이 그곳에 뭐 좋아서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어떤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이트클럽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전도하러 가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도 거기는 안 가도 되는 곳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괴롭히고 광야로 도망칠 곳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22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된 이후에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오게 돼요. 가족들이 오니까 동굴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잠시 피신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압에게 피해요. 이게 모압 왕에게 가게 되는데 거기서 좀 편안하게 지냅니다. 모압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갔습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압은 피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모압에서는요 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정확하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수풀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어쩌면 모압 왕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을지도 몰라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안전한 곳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라 하십니까? 유다 땅 광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가지 말아야 될 땅이 어디였느냐? 이방인 땅 중에서도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블레셋의 가드 땅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SNS 다 발전되어서 야 다윗 사진 보내봐 하면 다 공유되죠. 근데 여러분 다윗 사진 우리는 봐야 알 텐데 아니 그때 뭐 사진 공유하는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다윗 보고 야 저 사람 다윗이네 알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다윗이네 다 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유명했어요? 안 유명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왕인데 다윗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가드에서 유명인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여러분 현상금이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은 너무너무나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한 등치 10명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맷돌을 잘 돌려도 계산이 나올까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위험한 천만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볼까요? 시작.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누구를 미치게 만든 걸까요? 다윗은 미치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피한 두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두 번째 광야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미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광야였던 노베서의 교훈을 다윗이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광야의 교훈마저 잊어버리게 만든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이방인의 땅까지, 사울이 두려워서 이방인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가드 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사울과 아기스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광기 어린, 이 살기 어린 광기를 수차례 경험했던 다윗에게 사울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거니는 블레셋의 가드 왕 역시, 아기스 역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과 아기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운 곳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쉴 만한 것도 없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에 더해서 사울이 두려워지고 아기스가 두려워지고 거기에 또 다른 두려움이 더해질 때마다 다윗은 계속해서 더 큰 두려움 속으로 깊이 몰아 넣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광야로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윗을 집으로 보내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도 보낼 수 있고 험한 곳으로도 보낼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도 당장 사울을 폐위하고 하나님은 왕으로 누구를 세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광야로 다윗을 보내시면서 너 한번 두려워봐라.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으니 너 한번 미친 척하며 살아봐라. 여러분, 주님이 이것 때문에 광야를 보내셨을까요? 고작 이런 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 삶 속에 눈물을 쏙 빼누르게 하시려고 주님이 광야로 다윗을 몰아넣으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광야로 내몰린 또 다른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광야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에 가게 되셨고, 그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배고픔에 기진맥진하게 되십니다. 인간의 모든 나약함이 다 드러날 정도로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탄, 마귀의 시험까지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으로 유혹을 당하게 되시죠. 또 능력을 행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당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해봐라,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신 이 광야, 여길 누가 이끄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곳으로 이끄셨다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사탄에게 한번 골탕 좀 먹어봐야지, 성령께서 이 정도쯤 때문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수많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굶주림과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장소가 어디였던 것입니까?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그렇게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셔야만 되는 곳이 어디셨습니까?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광야로 내몰아 내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이 도대체 광야로 내모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다윗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나는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장소로, 이것을 결단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아니실까요?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두려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셨는지를 묵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두려운데, 광야 때문에 두려운데 사울 때문에 더 두렵고 아기스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은 더해져가고 급기야는 미쳐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침을 줄줄 흘리며 문을 거적거적거려야만, 그렇게 미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나름대로의 광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배고플 때가 있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뭐가 일이 많았어요. 저녁을 9시에 먹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저녁을 먹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정리를 하고 새벽 3시에 들어갔어요. 때로는 기진맥진합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지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앞이 캄캄해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내 삶이 정말로 절망의 끝에 이른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아, 포기해야 하는구나. 포기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걷게 되는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이 고통으로만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푸념만 늘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푸념일 수 없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눈물이죠. 그러나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나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하는 장소가 어디여야 되느냐? 바로 광야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결단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고통을 당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결단의 장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광야에 서 있다면, 내 인생 광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장소가 오늘 우리의 광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겠다, 말씀으로 살아내겠다,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기도로 살아내겠다, 충성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다짐과 고백이 넘쳐나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바로 그때에 비로소 광야의 빛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핀들에서 시작하게 하셨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 결단이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그 결단으로 지금 이후에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그 결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곳 광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신다면 오히려 광야보다 안전한 곳이 더 어디 있겠어요? 광야보다 여러분들 충만한 은혜의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다양한 광야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광야를 지나며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승리하시고 여호와 이리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